감사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리고 가정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본문은 바울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의 그 핵심은 알아야 할 것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7절에 그랬죠. 19절에도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알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알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가지를 말했는데요. 오늘은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17절에 있습니다.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을 첫 번째로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가장 우리 성도님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 안다는 것은 더 알게 하시고, 원어의 의미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그분 자신을 더 알아가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인생 최대의 사명이 뭐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헌금이 아닙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중에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 헌금하세요 이렇게 알아들으시고, 교회는 안 나오는데 헌금을 내신 분들이 계셔. 물론 하나님이 그 헌금도 중심도 받으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아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급하고 가장 소중한 일임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많다고 생각을 하시죠.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물질, 무슨 친구도 필요하고 세상 즐기는 것도 필요하고 많다고 생각을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내 자신을 아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이다. 그런데 나를 알려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 수 있다. 이 칼빈 선생의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면 내 자신이 왜 존재하는지, 내 인생의 목적을 바르게 알 수 없죠. 왜 사람들이 삶에서 만족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끝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좀 다른 사람보다 잘 되면 교만하고 또 다른 사람보다 못 되면 열등감에 사로잡힐까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바라보지 못하고 남과 비교하면서 나의 정체성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끝없이 남과 비교를 하죠. 성공과 실패를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관계 안에서 내 자신을 늘 바라보니까 거기에 인생이 만족이 있을 수 없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이 백성이 망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인데, 하나님을 처음 아는 것이 중생이에요. 거듭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것이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는 것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 것을 말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그랬죠. 따라서 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되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 믿죠? 나도 하나님 믿고 삽니다. 하나님이 없이 어떻게 해와 비를 주고 하는데 하나님 모르고 살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신론은 잘못 오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했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주에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창세 전에,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점도 없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로 탁 택하고 예정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죄와 허물 많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런 우리가 영광의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오늘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오늘 또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과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들한테 분명히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보여주셨느냐?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든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죄인 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신 것이 십자가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도 다 죄를 범하여 본질상 진노받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도 없고 소망 없이 살던 사람들이에요. 영원히 멸망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실 때 그냥 용서해주고 그냥 죄 없는 것으로 하시고 나는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용서해줄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의로우시든지 가슴이 찢어지면서 갈기갈기 찢기면서 자기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가시면서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래도 외면하시고 우리의 죄에 대한 철저한 심판을 자기 아들에게 내리십니다. 확실하게 진노를 내리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십자가에서 드러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로 창세전에 택하신 그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구원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따라서 합시다. 영광의 아버지께서, 그렇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17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영광스러우신 분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어둠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만물의 주인이세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영광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알기를 기도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해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있잖아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할렐루야. 계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계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자기를 계시하셨는데 계시하실 것이 뭐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셨어.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셨어. 그리고 오늘 또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서 오심도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도 성경으로 기록하게 하셨어. 성령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거야. 그리고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지혜와 계시의 성령께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주님, 내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늘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인데, 여러분,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주님과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시간에 최소한 내가 볼 때는 한 30분 전에는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한 15분 동안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한 15분 동안 찬송도 해요. 찬송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또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한 30분 전에는 나와서 15분 동안 기도하고 15분 동안 찬송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을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의 날은 내 날이 아니에요. 11시부터 예배라고 11시 예배 딱 나오지 마시고 30분 전에 나오시라니까. 왜 그렇게 바빠요? 뭐가 바빠 그렇게 해? 에? 아무튼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첫 번째 넘버원은 뭐라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에?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인생의 행복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성령께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다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만큼 인생은 행복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기도 제목이 뭡니까?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랬어요. 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네.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고 부르신 것인지 여러분이 정확히 볼 수 있기를 기도하세요. 따라서 합시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신다고 했어요? 창세전에 택한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나 부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창세전에 택했는데 택한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왜 나를 부르신다는 거지.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 성도인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 평생 살아가면서 이루어야 할 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비전, 꿈을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지금,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자녀들이 3살, 4살, 5살, 7살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을 향해서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부모님들은요, 제가 보니까 부모님들은요, 정말 죽을 때도 자식 걱정하고 죽더라고. 자식이 그렇게 살기를, 이렇게 살았으면,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얼마나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까? 이놈이 뭘 잘할까? 뭘 하면 좋을까? 그래가지고 늘 노심초사하잖아요. 하나님은 더 그러신단 말이에요. 더 그러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때는 부르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목적이. 나를 부르심을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깨닫아 알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기도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은 부르심의 소망을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비전,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생명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도 주셨어, 성령도 주셨어, 은사도 모든 선물을 다 주셨어요.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다 달란트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기시잖아요. 다 달란트를 주셨단 말이에요.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에 관심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왜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고 방황하는 것이죠. 나를 향한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어디에 올인해야 할지를 몰라서 방황하고 낭비하고 오늘 또 탄식하고 울고 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인생을 허무하게 끝내는 사람들도 많단 말이에요. 엉뚱한 데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원래 교육이라는 단어는 이 라틴의 에듀카레라는 말에서 에듀케이션이 왔어요.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준다는 거예요. 이게 교육이에요. 이게 참 교육이죠. 어제 제가 방송을 하나 봤는데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나와서 말합니다. 정말 심각했어요. 벌써 강남 이쪽에서는 7세가 되면 7세가 되면은 영어를 거의 회화를 하는 수준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7세 때. 그런데 게임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고등학교 들어갈 때는요, 이미 고등학교의 모든 수업을 싹 끝내버리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특별한 그 구하고 다른 구하고 20배 차이가 난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있는 재능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서 꺼내서 교육시켜주는 것이 아니고 내 욕심, 부모의 욕심, 자기 욕심, 세상의 가치관을 집어넣어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막 만들어 가는 거예요. 막 찍어내는 거예요, 기계같이. 그래서 잘 되면 교만하고 못 되면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계속해서 재수가 온다는 거예요. 엄청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전문가가. 기계같이 만들어가지고 한마디로
시험을 보는 기계를 만들었고 합격을 했어. 그런데 그 사람과 같이 대화를 해보면 이 사람은 이 분야에 맞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냥 기계가 돼가지고 공부하는 시험 보는 기계가 돼가지고 합격은 했는데 자기의 재능이나 적성이 맞지도 않는데 거기서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막 지도자가 돼가지고 사회에 퍼지다 보니까 이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육이 바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시사하는 자가 많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물건마다 만든 목적이 있는 것 같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따라합시다, 소명으로 부르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거룩하신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시단 말이에요. 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따라합시다, 불러내요. 택한 백성을 불러내시잖아요. 불러내. 그리고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택한 백성을 불러내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빛으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의미와 분명한 소명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부르심의 소명이에요. 그래서 이 부르심의 소명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내가 알게 해주세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이가 어떻든지 형편이 어떻든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은퇴했으니까 할 일 다 했어요. 할 일 다 했으면 하나님 불러가시지 왜 여기다 놔두시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은퇴를 했어도 부르심의 소명이 있는 거예요. 소명이 있는. 그러니까 남겨두신 거예요. 하나님 나를 향하신 부르심의 소명이 무엇입니까? 이걸 간절히 기도하고 깨닫고 행하여야 하나님 앞에 가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부끄러움 없이. 소명이 알게 되면, 따라서시다,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바닷가에 개의 눈 봤어요? 개는요, 눈이 옆에가 달렸어. 앞을 못 봐. 옆에만 막 쳐다봐. 그리고 걷는 것도 옆으로 걸어. 개의 눈을 가지면 안 돼요. 부르심의 소명을, 하늘을 위를 바라보고 아버지를 바라보고, 할렐루야. 부르심의 그 소명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도록 간절히 그 일을 행하면서 부르심의 상급을 위해서 쫓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없으니까 작당하고 세속화되어 가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의 소명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의 생애가 완전히, 여러분, 바울은 금수저입니다. 금수저. 헬라의 철학에 능통한 사람이고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여러분,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으로 금수저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딱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이 부르심의 소명이 무엇인가를 딱 깨닫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나의 그릇으로 택했다는 것을 바울이 딱 깨달은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귀지 않는다.
하루조차 기약이 있지 않고 복음 증거다가 순교하고 천국 간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그리고 죽으셨어요. 33세에 죽으셨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실패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기를. 할렐루야. 잭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미국 대통령 니슨 대통령의 보좌관으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1969년부터 1973년도까지 워터게이트 스캔들로 감옥에 갔습니다. 그 감옥에 갔는데 그는 거기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한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책을 쓰는데 백악관에서 감옥까지 라는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은 인생의 가장 큰 역설은 수감 생활을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된 이들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누렸던 성공, 화려한 경력, 재능, 상, 명예 등을 통해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사용하신 것은 바로 내가 감옥에 갔다 온 전과자라는 사실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도록 돕는 은혜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실패와 좌절을 통하여 주님께 가까이 나가고 주님과 연합하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세계 최고의 교도소 사역 기관인 교도소 선교회 프리신 펠로우십을 만들어요. 이 세계 최대의 교도소 사역 기관, 교도소 선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 돼야, 건강해야, 평안해야, 잘 되는 것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뭐가 안 되니까 하나님,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안 믿는 사람도 부끄러워요. 하나님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창세전에 택한 백성들을 부르실 때부터 당신을 향한 뜻과 섭리와 계획을 이미 갖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고 소명을 가진 개인, 가정,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교사로,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가로, 공무원은 공무원으로 직업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확신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확신이 없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자신의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가정에 내가 선교사로 파송이 됐다면, 믿지 않는 가족들과 내가 함께 있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0절의 말씀을 분명하게 이룰 것을 믿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세요. 왜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왜 성도를 부르셨습니까? 이 시대에 교회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가 하는 사역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뜻을 생각하고 함께 협력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길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알고 깨닫고 순종하며 일을 행하며 살게 해주세요. 나를 향한, 가정을 향한, 교회를 향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깨닫고 이 일에 내가 하나님께 정말 이 부르심의 소망을 이루며 사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천국 백성으로 부르시고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이 소망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